오늘 본문으로 읽은 사무엘 19장과 또 20장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내내 떠올랐던 단어는 운명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다윗의 운명. 사실 우리가 이 운명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대부분 자기의 결정이나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학교도 자신이 결정하고 또 결혼이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가 있음을 자주 봅니다. 내가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다른 힘에 끌려간다라고 느낄 때 이것을 운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실 이 운명이라고 말할 때는 좀 체념적인 느낌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혹은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장 20장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에게 위협을 당하고 결국에는 왕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다윗이 일찍이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초지일관하여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때의 단지 추억에 불과할 따름인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도 자신이 말한 적은 없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고비에서 운명이 자주 꼬인 것처럼 전개될 때 왜 나를 선택하지 않나 하며 원망하고 또 그것을 속히 이루어 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웠다는 언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늘 19장 20장에는 사울의 질투 때문에 다윗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장면만이 나올 뿐입니다. 다윗은 단지 주어진 상황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창문을 넘어 달아날 때에도 자신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미갈이 모든 것을 꾸몄습니다. 왕궁을 떠나서 어떤 큰 세력을 형성하려고 그렇게 의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울의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궁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쫓기면서 결국 사울과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물로 다윗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것은 사울이 다윗을 괴롭게 하고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다윗은 점점 큰 거목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주어진 유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쌓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운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운명의 전개 앞에 스스로 순응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명은 거스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운명은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다고 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저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시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합니다. 운명을 거스르는 행동을 소가 채찍질을 피하려고 뒷발질하다가 더 맞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명을 바꾸려는 노력보다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고 여기에 충실히 반응하는 것이 운명을 극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이것을 감사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차례 사울로부터 위협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그 노골적인 위협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앞서서 다윗을 보호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2절에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엄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아마 다윗이 혼자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참으로 버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험을 마치 자신의 위험처럼 걱정해주는 친구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적극적인 변호에 의해서 다시 사울의 측근으로 왕궁에 일할 수 있게 됩니다. 6절입니다.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사울은 맹세까지 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맹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악령에 들린 사울은 수금을 타던 다윗을 향하여 단창을 던지고 다윗은 이를 피하여 그 밤에 달아났습니다. 사울은 집으로 달아난 다윗을 죽이려고 부하를 보냈습니다. 이 위기에서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부인인 미갈이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래서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렸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갈은 사울의 부하를 속이기 위해서 집안에 있는 우상을 가져다가 침대에 누이고 염소털과 옷으로 위장하여서 마치 다윗이 자고 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사울은 병들어 누웠다는 다윗을 그 침상째로 끌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울의 궁전에서 이 침상을 들쳤는데 거기에는 다윗이 없고 우상 토막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미갈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해악적인 요소와 거짓말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홍해가 갈라지듯 온통 기적으로만 담겨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웃음으로, 때로는 진흙탕에서 뒹굴고 있는 우리를 그렇게 고난을 이겨내도록 인도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다윗을 돕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의 아들 돕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있는 라밧의 나요스로 다윗이 달아납니다. 라마 나요스에 있는 나요스에는 아마 그 사무엘이 교육하던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부하를 보냈는데 다윗을 체포하기는커녕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을 합니다. 3번에 걸쳐서 전령을 보냈는데 동일한 일이 발생합니다. 참다 못한 사울이 직접 라마 나요스로 갔는데 사울은 라마 나요스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사울은 권력자였습니다. 권력자였지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완전히 무력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권력자의 교만을 가장 싫어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마치 하나님처럼 행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그들을 낮추심으로 그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며 참교육을 합니다. 20장은 다윗이 사울 왕국을 최종적으로 떠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다시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을 찾게 됩니다. 요나단을 찾아 다윗은 너희 아버지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말하면서 20장 3절에 보면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라고 그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박할 때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사울은 자기 아들이 다윗과 가까운 것을 알고는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를 요나단 모르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는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사울을 테스트하기로 계획합니다.
초하룻날 잔치에는 왕의 측근들이 모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 자리에 없자 사울은 다윗이 무슨 부정한 행동을 해서 오지 못했다라고만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사울은 이리 했다 저리 했다 하는 이중인격자 같습니다. 자기가 죽이려 했던 방금 전 일은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다음 날도 보이지 않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새의 아들의 행방에 대해서 묻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베들레헴에 있는 가족 제사에 가기를 허락받았기에 자신이 허락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자 사울은 버럭 화를 냅니다. 요나단에게 욕을 하면서 이새의 아들이 살아있는 한 사울의 왕조가 지속될 수 없다라고 다윗을 죽이겠다는 결의를 분명히 나타냅니다. 이를 말리려는 요나단에게도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더 이상 두 사람은 화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요나단은 잘 알았습니다. 요나단은 안타까워서 식음을 전폐하며 다윗을 위하여 슬퍼합니다. 요나단은 두 사람 사이에서 끝없는 싸움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다윗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까지도 예감을 합니다. 그래서 20장 16절에 보면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 것이라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의 태도가 확고하여서 다윗이 위험하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약속했던 방식으로 위험을 고지합니다. 요나단이 화살을 쏘고 사환을 보내어서 화살이 가까이 있으니 앞으로 찾으러 오라고 하면 안심해도 된다는 사인이고, 화살을 멀리 쏘아 보내서 화살이 더 멀리 있으니 가서 찾아오라라고 말하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니 도망가라는 사인이었습니다. 요나단이 화살을 멀리 날립니다. 그러면 위험하니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은 바로 요나단을 찾아서 요나단과 함께 뜨거운 포옹을 하고 4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라고 합니다. 서로의 집안을 지켜주기로 굳은 맹세를 한 후 두 사람은 헤어집니다. 이처럼 20장의 긴 이야기는 다윗이 당하는 이러한 공공한 처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정처 없는 망명길에 오르게 됩니다. 사무엘 하로 넘어가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나라의 기초를 다지기까지 다윗의 망명 생활은 지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황궁에서나 바깥에서나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보호해주고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왕이 된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쫓겨가고 억울함을 당하는 것 같지만 실은 왕이라는 거목이 되기 위한 실력과 명성과 자질을 갖추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시고 가장 만족스러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 이 부름을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저 운명이라고 치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소명이라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미 그 방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고 있음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체의 삶이 감사함으로 또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